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 25 through 26. Gospel of John chapter 11, verses 25 and 26. Two verses we're going to read together.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형상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단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미국에서 대명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때가 되면 해피 이스터 그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6월절 패스오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뉴욕 타임스 여러분, 특별히 그 한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러면 그 유명한 신문, 그 가치 기준을 모르니까 일단은 그게 얼마나 리버럴 신문이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번에 특이했던 그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뉴욕타임스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주여, kill, brutal God, 잔인한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저는요, 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진짜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 그러면, 그 패스오버, 이걸 굉장히 이제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그 6월절, 이제 부활절 이런 게 다 같이 어울려서 이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그 패스오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 패스오버라는 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는 죄의 멍에 아래, 사탄의 머리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러더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했냐 이거죠. 근데 왜 그건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왕은 인류 역사에 이집트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습니까? 왜 그런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고 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9번은.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는 첫 새끼, 첫 아들. 결국 그렇게 하니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모던화된 그런 나라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루었고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왜 그건 얘기 안 합니까? 그 잔인한 왕, 그 잔인한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게요 지금 미국이요 영적으로 아예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공립학교 교수가 그 학생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큰아이가 크리스천 스쿨 다닐 때 항상 선생님이 뭐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면 Yes sir, Yes ma'am.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이제 뭐 할 때는 Yes sir.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트레이닝받았어요. 항상 보면 인사하고 Yes sir. 아니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Yes Mrs. Who.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이 선생님 Yes sir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써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es ma'am 그걸 안 했다고. 여자로 호칭을 안 했다고. 그래갖고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제 그 레코드를 남긴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인시던트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해고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 학생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파이어를 시켜달라고. 결국 이 사건을 알게 된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법률 단체에서 맞고소를 했어요. 학교를 대상으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의 그래서 그동안의 변호사비와 그 손해배상을 법원이 지불하도록 했는데 이 교수가 크리스천 교수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내 컨빅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남자, 여자, 암컷, 수컷, 메일, 피메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근데 제가 어쨌든 오늘 그 뉴욕 타임스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그러면요, 아주 대단한 신문인 걸로. 이 미국의 크리스천 월드에서는 뭐라고 본 줄 아니까 이런 신문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부패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 근데 잃어본 주이신데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나라를 몇천 년 동안 이뤘지만, 개인적인 심판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미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이미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세상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크리스천 월드에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얼마나 이 날이 기쁜 날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신이 아닌 거짓된 신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살면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 집 자식들은요, 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사는데 공기를 돈을 주고 호흡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살겠습니까? 깨끗한 공기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돈 들이지도 않고도,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산소 마스크를, 그 산소, 그 호흡기를 차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이었나? 3월 달에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었는데, 도저히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로 미루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하는데 계속 그걸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승무원이 신경이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자꾸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고 오고 확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스럽게 호흡하고 산소 마시고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끼친 사람은 잊지 못해요. 분해가지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뭘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25절, 26절에 보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러니까 이 마르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비싼 주문을 두고 샀다고 생각해 봐요. 나를 위해서 100% 쓰지요. 그리고 100% 쓰임 받아야 물건을 산 보람이 있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 so sad, 진짜. 여러분,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도 살아요. 자, 이것은 제가 옛날부터 이해가 됐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성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프로블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근데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어느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한마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의미, 특별히 26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 말씀인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아브라함 죽었거든요.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위대한 모세도 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죽고 주여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죽었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바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진짜 안 믿었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았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요 26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혹시라도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말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이런 깊이는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어봐요. 성경적으로 답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불신자들 사람이 죽는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 끝. 그러죠. 살기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낸 줄 아십니까? 그들의 혼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죽어서 참 안타깝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양심 속에요. 이 육체만 생명이 아니고 그 속에 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도리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안 지내냐? 왜? 성경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혼이 하늘나라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낸다고 천국 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간 자가 와서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다 알아요. 그 죽음이란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한 이 성경 구절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란 의미 여러분들에게는 수없이 설명했지만 그래도 또 이걸 방송을 통해서 들을 사람들 중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줄리안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워진 적 없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TV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지 가르쳐주면 받아들일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거, separation. 그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제가 많이 전해서 다 알고 있죠. 세 가지 죽음인데 그 첫째가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거,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죽음인데 제일 먼저 일어난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참 비극이죠. 창세기 3장은 비극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았어요.
자기들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액션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피해가요. 도망가요. 떳떳한 사람은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숨었어요. 누가 먼저 이들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 이브가 만일에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이 대답들을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인 게 먼저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깨닫고 그 전에는 그런 거 전혀 보지를 않았어요. 꼭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벌거벗어도 그걸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 그래, 이너슨 시대라고 그래요. 응? 전혀 그런 걸 자신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브가 옷 벗고 산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기 전에 나무 잎으로 자기 몸들을 가리웠어요? 안 가리웠어요? 그때부터 옷이라는 게 생긴 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밖에 나와서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닌다. 잡아가요. 여러분 뭐 나체들이 모여서 벌거벗고 모여서 하는 그런 데도 있다지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선 1절부터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347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범법과 이 범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범법들과 죄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3절에 보면 2절은 아까 그 서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그래서 사탄이 이 미디어, 에어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보세요. 이 TV 네트워크들 이런 모든 이런 것을 사탄이 컨트롤하고 그저 안 좋은 거 못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방송하는데 우리 줄리안 형제님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설적이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탄이 싫어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예, 사탄을 가리켰어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이에요.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십니다.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여기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육체인 죽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을 가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왕자입니다.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잠시 후에 시간 허락되면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부활을 시키시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 부활은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서, 그래서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12절 봐요.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진짜 그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보니, 그러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 한 책은 행위의 책.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행위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그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생명책인데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들의 행위를.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근거를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어주고. 여러분 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을 제일 먼저 여기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3억의 인구가 다 물속에 매장됐어요. 그리고 가끔 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그들을 살려내시고 사망과 지옥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옥 가 있는 그들,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매.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요. 이 최후의 심판날은.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도 죽었거든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런가? 이거요. 우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진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32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걸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없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여러분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세요. 거기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적인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영어로 absent from body and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에 도리어 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은 영적으로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제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게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는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다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이 부분하고 마치십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전할 텐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으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와, 이 어메이징 약속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넣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 배웠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땐 바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더 손상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하다못해 부모 자식간이든 부부지간이든 뭐 형제지간이든 뭐 잘못을 했으면 항상 그거 아세요?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간다는 거. 근데 그 얼른 서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어야지 그 관계가 지속되죠. 가만 놔둬봐요.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관계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고 심지어 37절을 보세요.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생명이나 살아있어도 천사들이나 이건 사탄을 가리켰어요.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버려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11장 26절 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1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안 맺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하냐면 영광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것까지 전하려면 우리 맛있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우리가 뭘 알아도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부활하는데 그냥 막연히 영광의 부활 그래가지고는 그게 뭔 말인가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하는데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길래 영광의 부활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다 눈 감으시고 제가 이 한 가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음으로 제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가깝게 하고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가 멀리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컨택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한 게 중요보다도 그 잘못을 하고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정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더욱 가까이 하고 살려고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영광중에 오실 것입니다. 항상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